오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24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24장에 와서야 본다는 사실은 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 요거 작은 건전지 AAA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화면이 안 나왔나요? 여태껏?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AAA 2개만 주세요.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우리가 왜 이제 와서야 이걸 보느냐? 하나님은 창조를 진작에 하셨는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1장부터 24장에 오기까지에 나와 있는 교리들과 장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과, 그렇게 내가 믿는 사람이 됐는지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또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온전한 결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결혼을 쉽게 하고 쉽게 헤어져요. 미국의 이혼율은 45%가 넘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 초반부터 배워가지고 결혼해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경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 유효한 부르심, 그죠? 또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중보되심,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칭의, 이런 것들을 다 믿는 그런 사람의 남녀가 모여서 하는 것이 이 거룩한 혼례, 결혼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아주 큰 방향, 나침판을 하나 얻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집에 간 청년들은 안타깝지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근데 녹화돼서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빠져 이 사람들이. 녹화 안 할까 봐 싶어요. 역대기도 1장 서론 이거 녹화가 오류로 인해서 안 됐는데, 이게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다. 그때 가봐야 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불안정한 우리 방송팀 시스템,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칼같이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끔 빼먹고 이래야 우리 방송 시설이 열악하구나, 잘 들어야지 이러고 듣는다고. 자, 그래서 1부 1처제의 원리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복습이었죠. 1항.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여자를 만들었지 갈비뼈가 많았지만 그걸 다 빼가지고 여자로 만든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첩을 두고 뭘 두고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변칙이고 심하면 반칙이고, 그걸로 인해 고통받았던 야곱과 그 아내, 그걸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나와 그 가정들, 분인나와의 분쟁, 우리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결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제가 이랬더니 어떤 청년이 결혼하는데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 없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명이 없으니까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사명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인류의 번성도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번성과 세상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불신자와는 그래서 결혼할 수 없어요. 분별력, 조혼 다산 좋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개념 탑재하고 하자 이거예요.
개념 탑재 없이 결혼하니까 그냥 망나니 같이 헤어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만 혼인이 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나 우상 숭배자나 사악한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한 자, 뭐 인신매매범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 근데 멋져 보인다든지, 무슬림 테러리스트인데 아주 나이스해 보인다든지. 한국 여자들이 무슬림이랑 지금 결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이단들, 그 신천지에 넘어간 신학생들 이야기가 많아요. 이 남자 전도사들이 신학교에 많다 보니까 결혼할 짝이 없어요. 반에 여자 전도사 2-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벌떼같이 덤벼들어, 여왕벌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또 꼬래. 그런 거 보면 참 웃겨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요, 그 이단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남자 전도사들을 꼬셔. 간 애들 많아. 못 헤어져. 이단 여자애랑 사겨 나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 그런 사람들과 결혼에 멍해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그 외에도 또 결혼 금지 대상이 있는데 친족 결혼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유를 역사적, 과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5항, 6항 2개를 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5항, 간통과 간음에 관하여. 간통과 간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인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만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만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약혼을 한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상견례를 다 했고 날짜까지 잡았어요. 이제는 결혼식만 하면 끝.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끼어안고 바람이 났어요. 딴 데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결혼 전에 발견되면은 무후만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남자분들이 좀 읽으면서 우리 요셉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신념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돼서 요셉은 끊지 아니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예요. 일상화할 수 없죠. 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는 이제 없어요.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신한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잉태한 거를, 임신한 거를 다른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의심되는 행동이 발견되면 가만히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약혼식 같은 건 잘 안 하죠. 뭐 상견례 정도, 구두로 뭐 청첩장 만들고 결혼하자, 뭐 이 정도지 약혼식을 하고 뭐 이런 건 잘 안 해요. 뭐 옛날 어르신들은 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도 많이 했고, 우리 교회도 뭐 젊은 분들도 약혼식 거의 안 하고, 우리 다니엘네는 한 것 같아. 거기는 군대를 가는 바람에 신랑 될 사람이 그 약혼을 하고 이제 갔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 강 집사님은.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약혼을 굳이 뭐 우리 하지 않는데요. 구두로 한 것도 약속한 거니까 약혼은 약혼이죠. 결혼을 약속한 거니까. 아무튼
성경은 그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뭐 고민이 되겠지만 헤어져도 너는 정하다 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이게 어떤 너의 신앙의 어떤 흠이나 그런 티가 되지는 않는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좀 확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혹 저 상대방이 불신자였다면은 그 형제가, 남자가 혹은 아니면 자매가, 그 여인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럴 경우에는 뭐 더욱이나 아쉬운 마음을 들겠지만 찜찜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깨끗하게 그냥 헤어져 버려 그냥. 그러면요, 여기 이 경우에는 요셉은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요셉은 후회가 없어요. 만약에 반대였다면 마리아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남자랑 그런 여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난 최선을 다했어, 사랑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의 원리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뭐 헤어졌든 뭐 잘 됐든 간에 헤어져도 후회가 안 남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무함한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 결혼 전에는 그렇게 했고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5장 31, 32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네,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은 이거는 간통죄 7계명을 범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그 이혼한 그 여자에게 누군가 어떤 남자가 세 장가를 재혼을 해도 그거는 간음이다. 왜일까요? 이혼했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이혼했잖아요. 음행 안 했어도 이혼을 해버렸어요. 할 수 있죠? 인간들은 악해서 억지로 이혼할 수 있죠? 이유를 들어서 너 방구 냄새가 더러워, 이혼해. 이렇게 이혼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잡아요. 아무튼 이혼하려면 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너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잡아요. 아무튼 이혼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랑 남자랑 누군가 결혼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 두 번째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것도 죄, 재혼을 했을 때 그것도 간통죄가 또 되고, 그래서 삶이 이중으로 무너져 내려요.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준다라고 할 때는 간음한 거, 이거 말고는 이혼의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간통죄 말고는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혼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졸며 잘세. 이혼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태부 형제님. 뭐 하면은 성도는 이혼할 수 있어요? 음행한 이유. 또 간음. 그게 그거야. 자, 성도는 언제 이혼할 수 있어요? 아니, 재혼 사유 아닌가요? 이혼 사유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한 자매가 다른 남자랑 막 우후 해도 음행은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음행 말고. 모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결혼한 자매가 밤마다 야구방망이로 때려 막.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께 상담하러. 왜 목사님? 경찰을 불러야지. 법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님께라니. 지금 이게 이혼 사유 얘기해 보세요. 왜 웃어요? 살면서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합니다. 이혼 사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자, 이게
이혼 사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간음과 음행 외에는 이혼 사유는 없다. 예, 너무 행복하셔 다들, 그죠? 너무 행복해서 이혼 사유가 있거든요. 폭행이래요. 폭행하면은 이혼해도 된답니다. 그럼 맞으면 무조건 이혼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한 대 맞으면 자유하네. 한 대는 안 돼? 아, 양 집사님 그게 뭐야? 한 대는 안 되고 몇 대까지? 아까 야구방망이? 아니야. 예. 어느 정도? 내가 너무 힘들 정도로 때립니다. 아, 내가 힘들 정도까지 맞으면 이혼 사유다. 한 대라도 힘들면 이혼 사유지만 내 100대 참을 수 있으면 100대도 괜찮다. 에이, 100대는 아니야. 네. 아이, 다 결혼한 분이라 묻기에 참 민감하고 결혼 안 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음행 외에 이혼 사유 생각나는 거 없어? 남편이 차에 미쳤어. 그래서 차를 람보르기니를 할부로 산 거야. 근데 본인 월급은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몇 억짜리를 긁었어. 살아? 헤어져? 아, 이혼 사유래. 과소비. 과소비 이혼. 과소비하지 마. 제 과소비 이혼 사유. 폭행, 과소비. 우리 집사님 생각나는 이혼 사유.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면 믿는 아내가 헤어져줘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면 헤어져 줘도 된다. 예. 좋아요. 예습을 했어. 그죠? 예습했죠. 예. 그거 봐. 정답을 보고 왔는데 뭐. 자, 그 말고 다른 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 제리마 결혼할 거지 올해? 할 거야? 할 거지? 좋아. 민주 같지? 없어? 자, 그러면 민주가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맨날 샤넬, 루이비통 이거를 한 달에 한 개씩 사 막. 가방을 사러 말어. 어떻게든 살아야죠. 민주한테 얘기해. 가서 얘기해. 어떻게든 산대. 아, 민주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사도 되겠다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안 들어서 그렇지. 과소비 말고요.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신다. 배우자가. 예? 10병씩. 짝으로 놓고 집에 쌓아놓고. 그리고 뭐 위스키, 뭐 블렌디, 뭐 어쩌고 뭐 맨날 마셔. 사러 말어. 상담 끌고 와서 상담받고 사러. 안 되면 안 되면 헤어질게. 헤어질 거야. 이거 봐. 알코올 중독도 이혼 사유네 그러면. 이혼 사유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혼 사유가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르잖아. 제가 또 이거 말고 다른 예를 또 들면 또 나온다니까요. 또 나온다니까.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오늘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구요?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사유? 아까 부모가 이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해. 나가라 그래 막 이렇게 소박 이렇게 하듯이. 남편은 어머니 말을 듣고 이 며느리 아내 말 남편이 아내 말은 안 듣고 맘 아프게 마마보이 이혼 사유. 성결이 잘 지내고 있죠? 네. 연락 잘 안 하고 그래 불효자식이 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야 걔네가 평안할 겁니다. 예. 아들 하나 그냥 내보냈다 생각하세요. 네, 보냈으니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봅시다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 무슨 이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하면 헤어진대 그냥. 뭐 이러면 또 헤어진다 그러.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안 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야 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나 후에나 간음한 것 외에는 지금 이혼의 사유를 우리가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나오죠. 무음한 측에서 이혼을 소송할 수 있고 그건 적법해요. 근데 이혼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 전에는, 결혼 후에는, 이혼한 후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바람이 났어요 배우자가. 그래갖고 이혼을 적법하게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적법해.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혼한 후에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가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으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심오한 거예요. 이혼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혼한 경우에는 또 재혼을 하는 게 가능한 게 성경에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을 때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아내가 있을 때는 그 아내에게 매이지만 그 아내가 죽고 나면은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내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유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사별을 말하고 있어요. 사별. 그런데 적법한 간통에 의한 이혼은 그 사별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가, 사랑했던 이가 내 마음속에 죽은 거와 같은 거야.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재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별 후에 재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배우자의 범죄 때문에 적법하게 이혼한 경우도 재혼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하나는 이제 5항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실히 했어요. 간통과 간음. 그걸로 확실히 했습니다. 이제 간통은 이제 서로 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간음은 이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것,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그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6항 이혼에 관하여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 부당한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 의사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상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목사에게 안 오고 판사에게 가도 조정실에 먼저 갑니다. 조정실에 가가지고 3주 뒤에 오세요. 4주 뒤에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왜?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대부분 이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알고 있어요. 신불신간에. 그래서 뭘 주냐? 그 침묵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거는 마치 자살을 하기 전에 고민하는 사람의 심리와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일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짝을 갈라놓기 위해서 부당한 이혼 사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캐냅니다. 무슬림의 남자들이 그게 엄청 심해요. 아내를 4명씩 갈아채가면서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들어. 너 지나가는 남자 눈 봤어? 너 당장 집 나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무슬림법의 합법이에요. 그게 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부당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고 캐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까 우리가 말한 것들은 성경에 정말 부합하는 이혼 사유일까요? 자, 간음 또는 그 교회나 세상 법률에 의해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제가 칠해놨죠. 그러므로 5항에서는 간통과 간음을 이야기했다면 6항에서는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간음에 대한 거는 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9장 8, 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엔 아내 버리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좋아요. 간음하는 걸로 인한 이혼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게 그게 뭐냐? 교회나 세상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고의적 별거가 뭐예요? 자, 이거는 조정실에 갔는데 우리 잠시 1년 별거 생활하겠습니다의 별거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혼하기 전에 잠깐 별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그 별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나 세상 법률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별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도 이게 정확히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쪽 배우자가 그냥 나 너 싫어하고 떠난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불신간에 다 해당이 돼요. 이 간음에 대해서는. 근데 이 고의적 별거는 성경이 지침을 특별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홍진희 집사님께서도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러한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누가 별거를 하자 그래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예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랑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신이랑 나는 헤어질 거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갈리게 하라. 여기에 구애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을 통해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 사유 두 가지는 간통과 간음과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는 사실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같은 이 성경 계시에 의하면 그러나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화평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다. 예컨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환갑 넘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60평생을 안 믿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술 드시고 막 뒤집어 엎고. 그때 뭐 헤어진다 만다 하는 소리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고모 할머니 댁에 도망간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오밤중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 불신 남편이 너랑 못 살겠다 헤어져 이해수쟁이야 이랬을 때 믿는 아내 된 쪽에서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해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죠. 최선을.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 중에서 불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혹시 아니야.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지. 혹시 아니야. 너를 통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괴롭다면은 헤어져도 구애되진 않는다. 참 어렵죠? 네,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율권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권면사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참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힘이 약한 자매를, 아내를 매일같이 사정없이 팬다. 와, 이거는 그 남편이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러나 이거는 힘의 그 균형상 너무 이게 좀 힘들어. 맨날 패 그냥. 부거랑 마누라는 이틀에 한 번 패야 돼 이러면서 맨날 팬단 말이야. 이런 남편이랑 살으라고 제가 권면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참을 수 있으면 참으세요. 최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의 최선 아닐까요? 아니 쉬운 말로 여러분 딸이 맨날 그렇게 맞아. 시집가서. 내가 가서 그놈을 그냥 막 이러기지 않겠어요? 맨날 그렇게 맞는다면? 맨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패는 남자가 목사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야. 신실하게 믿고 교회도 개척한 담임 목사가 날마다 사모를 패더라. 이거 딜레마예요. 이거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이건 없어. 불신자,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게 하라면 갈려라. 오케이, 구애받지 않아. 그리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저희 어머니처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영광이죠. 그런데 이 때리고 패고 막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데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죠? 네. 근데 믿는데 그거 어떡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 어려운 고민은 결론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두 가지 정리됐어요. 이혼의 사유는 간음과 간통, 그리고 고의적인 별거, 그겁니다.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 오거나 하면 이제 여러분도 해줄 수 있죠? 네, 해줄 수 있죠. 그냥 무조건 살아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불신 배우자가 그렇게 괴롭힌다면 헤어져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하는 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함부로 헤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닌 이상, 제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 사유가 안 돼요. 아까 여러분이 말한 거 다. 고부간의 갈등, 과소비, 신자의 폭행,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폭행, 신자의 쌍욕, 신자의 할킴, 꼬집음, 뭐 이런 거 이혼 사유가 안 돼요. 무섭죠? 이미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청년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고요. 이 강의를. 결론에 가서 이혼 사유는 이렇게다. 그 외에는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짐 싸서 가버려, 야반도주, 이거 안 돼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당하게. 길다.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쉬운 말로 법적 절차를 밟아라 이 얘기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절차죠. 수치를 먼저 발견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줘야 돼요. 자기가 어디다 갖다 내거나 이렇게 떠벌리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범죄한 사람에게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집에서 스스로 나가게 해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또 이 여자가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재혼했는데 또 그 벌은 못 버리고 걔 못 주고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힌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 이 첫 번째 1절의 남편한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로 갔는데 또 부정을 저질렀거나 죽었을 경우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 그것은 범죄다. 또 간음이다. 또 간음. 옛날 본 첫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뭐 다시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이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랑 여자랑 막 살다가 뭐 안 되면 다시 우리 본 남편이랑 아내랑 애들도 어차피 우린 다 하나니까 우리가 본 부모니까 그 애들 중심으로 합쳐보지 뭐 그것도 죄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고 먼저 그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호소를 하고 교회에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 다 함께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네, 그 헤어지는 것도 주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자, 이봐요. 아내와 자식까지 이거는 이혼하는데 양육권을 아예 저 불신 여자들에게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성경에 이혼을 시키는 리더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진 리더였던 것이었다. 에스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다 헤어져. 자식 다 보내. 필요 없어. 성도의 이혼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도의 이혼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해라. 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렇게 배운 것처럼 불신자와 결혼은 정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무슨 특출나게 사랑이 많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의 뭐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뭐 마음이 아닌 이상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이제 결론. 이혼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박세준 지사님 다음 사항이 이혼 사유인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근데 어가 왜 나와? 어가 왜 나와? 자, 화혜진 집사님 다음은 이혼 사유인가요? 아니요. 도박해도 돼. 도박해도 되겠네. 아니긴 아닌데 괴롭긴 하겠죠. 예. 자, 우리 계속 묵상 중인 우리 문태부 일체님 뭐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막 고민을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네, 이거는 이혼 사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안 됩니다. 나중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맨날 화를 내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또 막 태부 씨 식사하세요 막 이랬다가 또 막 이게 뭐야 막 이랬다가 막 살 수 있어요? 살아야죠.
다음. 아닙니다. 나중에 아내가 맨날 부어라 마셔라 뭐 허성진 허진성 막 이랬다가 막 진성허 막 이랬다 괜찮아요? 다음 우리 강 집사님 바로 대답 안 나오면 뭔가 수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혼 사유 아닙니다. 예, 코 건다 핍박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욕하지 마시고 장로님 다음 아닙니다. 김옥수 이사님 스트레스 마음껏 푸시고 답답하거나 마음껏 푸시고 자 다음은 우리 건희 예, 이혼 사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니죠. 아니죠? 다음은 안 되죠. 안 되죠. 아가 뭔가 아주 깊은 수십 년 뭔가 깊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믿고 이건요? 아닙니다. 조윤주 지사님 뭐 가방 하나 오늘 하나 질러? 예, 끝났네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세죠. 막 맨날 막 은혜를 안 되죠. 네. 이혼 사유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야? 대단하네. 무슨 성인 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건요. 대병재님, 요거는 그거는 해당합니다. 자면서 다 들었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됩니다. 제 마지막에는 조금 해당 사항이 되는 걸 넣었어요. 그러므로 이혼 사유는 1번, 2번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큰 숙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 뭐 많겠죠. 저거 말고도 사유가. 그런 배우자랑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 살아야 돼 그냥. 답이 없어. 살아야 돼. 그래서 앞에 3항, 4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24장 3항, 4항에서 아까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고 이렇게 1항부터 1장부터 24장까지는 최소한 신앙의 동의가 되고 성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요런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뿐이겠냐고요. 이혼 사유가 만들어내려면 뭐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이혼 사유로 돌아봤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 했어요. 오늘 강의는 거의 이제 외미는 다 봤고 이혼의 파장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보면 이 이혼과 결혼이 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자, 이혼의 파장.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만 읽어주세요. 1, 시작. 배우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죠? 그리고 외민에서도 봤죠? 간통한 사람과는 이혼할 수 있는데 그 이혼하 적법한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은 경우와 같이, 맞아요? 죽은 경우와 같이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그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다가도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속 썩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다. 그래서 언제 제일 행복하다? 사랑할 때. 언제 제일 괴롭다? 사랑이 힘들 때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합됐던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순간. 얼마나 고통.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막 일주일 술 퍼먹고 들어놓고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봐요.
죽음과 버금가는 큰 감정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번 읽어주세요. 시작. 배우자 사별은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배우자가 죽어 천국 가거나 그냥 죽으면 슬프기만 하는데 이혼으로 헤어져 버리면 분노라고 하는 이 추악한 감정이 2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좋게 1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에 10수년이 송두리째 재조율하는 데 시간 투자하다 간다는 겁니다. 자, 4번 읽어주세요. 시작. 실패감과 죄책감, 두려움이 영혼을 그저 난 실패자야. 난 결혼 실패했어. 맞아.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했지. 난 실패자야. 계속 그 실패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 영혼을 괴롭힙니다. 이게 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에 나온 이야기. 5번 시작. 직장과 교회에서 오는 어색한 분위기가 또 고통을 줘요. 이제 내가 정리 다 됐다고 해도 교회 오면 그 어색한 그 나눔의 분위기. 그 교회 나눔하려면 뻔하게 가정 얘기 나와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색한 거야 또. 회사 직장에서도 계속 실수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주는 그 감정의 고통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색한 이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둘째로 또 발생하는데 이혼한 사람끼리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끼리 뭐 이런 프로그램 해서 또 거기서 또 만나. 근데 그거 알아요? 내나 또 헤어져. 또 거기서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자, 6번 시작. 그 결과 지인들과 멀어지고 독신자가 겪는 외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독신자도 외롭죠.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 결혼하고 싶죠. 근데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외로움이 그 이혼한 사람에게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번 시작. 이혼은 정말 괴롭겠죠. 여러분, 법원에 안 가본 사람이 법원에 한번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자,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고. 예. 근데 이게 뭐 경찰서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법정 분쟁을 하려면요 최소 이것도 2-3년 이상 걸려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8번 시작. 자녀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왜? 생활비, 양육비, 방문권, 양육권 뭐 이런 걸로 분쟁 걸리고 하면요 이게 뭐 1-2년이 아니에요. 1-2년. 그리고 자녀는 또 고통이 없겠어요? 그 자녀가 겪을 고통을 생각해 봐요.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혼한 부모님을 둔 자녀가 이혼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도 배가 이상 높다는 게 이제 통계입니다. 일상적인 통계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통계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자녀들도 안게 되고 자녀들도 그런 안 좋은 가정관을 답습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혼 후의 파장만 잘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그냥 뭐 얼굴이 예쁘니까 뭐 젊고 멋져서 막 근육 봐 초콜릿이야 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가. 자,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는 오늘 배웠다 하는 거예요. 배웠다. 자, 그럼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랑 한 여자가 한 남자랑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말라 하고 이제 SNS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수없이 그 많은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연들이 이혼 사유가 아니었잖아요, 다. 그러면은 뭘 잘해야 된다? 연애와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중에서 주의 인물은 누구냐 할 때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혼 사유는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야수와 같은, 낮밤이 다르고 사람이 성격이 소위 좀 속어를 쓰면 지랄 맞고, 그 감정을 측정할 수 없는 사람 있죠. 확 갖다 막쉬 갖다가 막 와 갖다,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절대. 신불신간에. 이게 또 신자면 골치 아파. 신자가 패면 이혼도 못해, 이거는. 예? 신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도 안 된다고요. 꼴에 신자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교육할 때 누굴 조심해야 되냐? 주체할 수 없는 정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 뭐 가끔 화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막말하고 싸우고 뭐 후회하네, 뭐 헤어져, 뭐 이런 말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의 기복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의 정신병 수준의, 자, 이런 분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할 건데, 이게 이제 정신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분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을 분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능력이 달라. 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맞아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세 가족 중에 누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자애고 가벼워요. 근데 여자애가 그냥 이렇게 탁 쳤는데 그날 밤에 이 왼쪽 팔꿈치가 거의 제 주먹만한 게 피멍이 들어버려. 그냥 아프지도 않았어요, 때릴 때는. 피멍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우리 심전도사님 같은 사람 3명이 제압하려고 해도 그 덩치가 우리 중학생만한데도 감당이 안 돼. 이러면 귀신이에요. 뭐냐? 초능력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은 침대를 한 손으로 막 든다든지 막 방탄유리 깨부신다든지, 이거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보고 자꾸 가라 그래요. 너 목사지? 저리 안 가? 제가 그 청년을 관리할 때 제가 옆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막 저한테 막 손 이렇게 해가지고 눈 찌르려고 막 안 가! 막 손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때 안경도 안 낄 때가 막 찌르려고. 근데 내가 뭐 찔러?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약물을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병원 약을 반드시 먹을 걸 저는 권장합니다. 100% 먹어야 돼요. 최소 한 달 꼬박꼬박 먹어요. 예. 물론 그 약이 30가지가 넘어서 내 몸에 맞는 걸 찾는 가운데 힘든 과정은 있어요. 다 해봐야 돼.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약발이 안 받아요. 근데 약발이 받으면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약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 대인 다 먹어야 돼, 이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나타나요. 이게 육체의 병인지 악령에 의한 귀신 들림인지. 네 번째는요, 다중인격이 나옵니다. 인격체가 막 무당 귀신 들린 것 마냥 아버지 가시죠. 그럼 그래 아들아 막 이런다든지, 막 할머니 막 애기 목소리가 나오다가 막 이런다든지. 그 무당들이 보면 그 신 들리면 그러죠. 그런 경우는 그건 100% 귀신 들린 겁니다. 그렇게 한 4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 분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조금은 비약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저한테까지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약을 성실히 먹어요. 제발 약을. 자, 그래서 연애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예,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어떻게 안다? 예, 그렇게 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의 대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3분 초과했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라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이혼할 사유를 찾고 있고 툭하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결혼하지도 않았으면서 툭하면 헤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며 헐뜯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간에,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과 화평하며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서로 상담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생활, 이혼생활 성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